먼저 오늘은 이제 미션의 땅인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에게 처음부터 중요한 땅은 아니었어요. 이 땅은 여부스 족속이라고 하는 이방인들이 거주하고 있었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돌아가지고도 이 땅을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사기 시대를 지나면서도 이 땅은 여전히 가나안 족속들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명실상부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의 수도 중심이 될 수 있었습니까? 다윗이 BC 1000년경에 그 여부스 족속을 치고 헤브론에서 천도해서 도시를 예루살렘으로 잡으면서부터 이곳이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띠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럇 여아림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법궤를 이곳으로 옮겨오면서 정치, 종교적인 중심 도시가 됐던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자,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이제 그곳에 성전이 들어서게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아래쪽은 다윗성이 있었는가 하면 위쪽에 타작마당 쪽에 솔로몬 성전이 들어서게 됩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 성전은 잘 유지되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곳이 파괴되죠. 자, 그리고 포로 생활 갔다가 스룹바벨이 와서 이곳을 다시 세우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이 자리에 가장 큰 성전이 있었던 때가 언제냐면 바로 헤롯 성전이었어요. 헤롯은 이두메인이라고 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으로서 그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유대인의 환심을 샀어야 돼요. 자, 그래서 유대인이 가장 거룩하게 여기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성전을 어떻게 했냐면 크게 증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시대에 어떤 말이 있었냐면 헤롯 대왕이 지은 성전을 보지 못한 사람은 크고 화려한 건물을 봤다는 얘기를 하지 말라 라고 할 정도로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크게 짓습니다. 자, 그랬던 것이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이 성전이 파괴되죠. 자, 그리고 이 지역은 기독교 시대를 지나면서 그 다음에 아랍 시대가 오면서요, 이 자리에 보이시는 모슬렘 사원이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황금돔은 실은 황금돔이 아니고 공식 명칭은 바이돔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역에 한 638년경부터 모슬렘 세력이 자리 잡기 시작했고요. 691년경에 보시는 건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모스크 사원들이 들어서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정도 이제 간단한 예루살렘에 대한 성전을 중심으로 한 역사를 제가 간단하게만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어디까지 살펴봤냐면 토요일에서 목요일까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시간이 조금 부족해가지고요, 마지막에 조금 제가 건너뛴 부분들도 있는데 아무튼 토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사역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베다니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런데 베다니에서 기름 부음 사건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기름 부음이라는 뜻 자체가 마시아,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것으로 헬라어는 그리스도라는 뜻으로 이것 자체가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그리스도 직분을 시작하는 것을 표명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한 단계 한 단계 지나가면서 그리스도의 직분인 세 가지 직분을 성취하는 과정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 벳박에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장면을 통해서는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을 입성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생명이 그 왕 아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감람산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시면서 마지막 때를 설교하시면서 이제 진리로서 선지자의 사명들을 감당하시는 부분들을 살펴봤어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핵심적으로 마지막 그리스도의 삼중직으로 남아있는 이제 제사장직을 살펴볼 텐데 그 제사장직을 완성한 것이 골고다, 오늘 즉 미션의 언덕에서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드려지면서 그분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대제사장의 역할들을 이렇게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직분 중에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은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서요, 지난 주간에 제가 조금 빨리 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만 그 지도에다가 한번 그리실 수 있는 분들은 그리시고 아니면 미처 못 그리신 분들은 확인하는 측면에서 예수님의 고난주간
일주일간을 한번 정리만 해봅니다. 지난 주간에 보니까 재수요일이라고 해서 이미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예, 몇 분들은 알고 계셨던 것 같고요. 자, 이제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고난 주간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행적을 한번 쫓아가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기름 부음 있었던 장소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다니라는 곳에서 토요일 날 이제 마리아로부터 기름 부음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언덕을 쭉 올라가서 벳바게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죠. 자, 이렇게 토요일, 주일 두 가지 사역이 끝난 이후에 월요일과 화요일은 성전 중심으로 사건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성전 청결을 이루시고, 그다음에 화요일 날은 성전에서 바리새파와 서기관들 간의 논쟁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쪽 베다니 쪽으로 오셨고, 성경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어떤 사건을 하셨는지 기록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살펴봤던 목요일 체유 만찬이 마가의 다락방 중심으로 있었고요.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나에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잡히시는 장면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살펴볼 부분인데요. 예수님께서 주로 신문하고 고난을 받으신 게 금요일의 행적인데, 이것은 중심적으로 안토니오 요새라는 곳에서 이제 펼쳐지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모든 십자가 무덤 부활은 성 밖에 위치하고 있는 골고다라는 지역에서 금요일 날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신 이후에 무덤이 멀리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골고다 바로 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무덤에 묻혔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 많기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일주일간 고난 주간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제는 오늘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것부터 돌아가시기까지 행적을 제가 이것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그려보겠습니다. 이 정도만 아셔도 되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 목요일과 금요일에 어떤 동선을 가지고 움직이셨는지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만 잠깐 정리해 봅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잡히셨죠? 무엇 하시다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잡히셨어요. 자, 이렇게 잡히셨다가 예수님께서는 가야바의 집터로 이렇게 기드론 골짜기 쪽을 통해 가지고 가야바의 집터 쪽으로 잡혀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의 신문을 받으시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야바의 집터에서 어디로 보내지냐면 빌라도 총독에게 보내지는데, 빌라도 총독은 쭉 이런 식으로 해서 안토니오 요새 쪽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자, 빌라도에서 그친 게 아니었고요. 빌라도는 자기가 책임을 회피하고자 헤롯 안디바스에게 예수님을 보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헤롯 궁전 밑쪽에 헤롯 안디바스 궁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쪽 안토니오 요새에서 헤롯 궁전 쪽으로 보내집니다. 자, 그다음에 헤롯이 몇 마디 이제 대화를 한 이후에 자기 흥미를 끌지 못하자 다시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돌려보내죠. 자, 그리고 거기서 최종적인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형 언도를 받으시고 안토니오 요새에서 골고다로 이어져서 이곳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장사 지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는 모든 사건이 이쪽 골고다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7일간의 여정 중에서 목요일에서 금요일을 한번 잘 정리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제가 그래도 퀴즈 몇 번 냈는데 이제 오늘 마지막 한번 퀴즈를 내볼까요? 자, 유대인의 수학 책에 더하기, 플러스 기호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맞춰보십시오. 자, 유대인의 수학 책에는 더하기 표시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우리가 하는 더하기 기호는 없죠. 여기에서는 이제 찍는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리고 있을까요? 자, 제가 한 10분 이상한테는 상품을 좀 드릴 수 있는데 한번 그럼 찍어보겠습니다. 자,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 분, 두 분 정도 계시나요? 예, 세 분 정도 계시고 내리시고 2번. 2번이 상당히 많으시네요. 예. 자, 그다음에 3번도 꽤 많으시고요. 자, 마지막
4번. 예, 이분들은 김한희 목사님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으신 분들입니다. 자, 제가 상품이 조금 모자랄 것 같긴 한데요. 자, 정답은 4번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 맞힐 것 같아서 제가 약간 트릭을 썼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수학책을 제가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 아이들의 수학책이에요.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예. 잘 보면 이곳에 무엇을 집어넣으면 더해져서 이것이 나온다라는 표시고요. 이곳에 플러스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럼에도 안 보이셔서 제가 어디를 찍어놨냐면 buy one get one free 그거를 찍어왔어요. 자, 그러면 그게 확실해지겠죠? 자, 이렇게 buy one get one free 합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몇입니까? 2번이었어요. 2번. 자, 상품을 제가 책갈피 준비했는데 원하시는 분들은 오시면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더하기 기호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알파벳 숫자 중에 십자가 모양이 들어가요. 숫자 중에 어느 숫자가 들어갑니까? 십자가 모양. 예, 4에 들어가죠. 이 4에 들어가는 십자가도 피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4를 거의 니 수준으로 씁니다. 혹시 이제 성지순례 가셔가지고 방키를 받으면 그 방키에 호실 넘버가 적혀져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보면 4 대신에 어떻게 돼 있냐면 니자처럼 이렇게 씁니다. 그걸 봐가지고 9로 오인하기 쉽거든요. 아무리 9번에 해당되는 곳에 가도 방이 없어요. 자, 유대인들은 이것뿐만 아니라 도로 실상에서 도로에서 현장에서 또 십자가가 나오죠. 언제? 교차로가 십자가가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보면 부득불한 경우에는 교차로를 만들지만 전부 교차로 대신에 무엇을 만듭니까? 차가 돌 수 있도록 서클을 만들어놔요. 그래서 위에서 딱 봤을 때 십자가형이 나오지 않도록. 특별히 유대 종교인 마을 지역에 가면 대부분 다 서클을 반드시 통해서 십자가를 피합니다. 자, 그리고 가로등이나 전신주 있죠. 가로등이나 전신주도 잘못하면 십자가 모양 나올 수 있겠죠. 자, 이것들도 다 피해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그토록 플러스 모양을 바꾸고 숫자 모양을 바꾸느냐 하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에게 기독교 십자가는 혐오의 대상입니다. 자, 그런데 각 종교마다 제가 그 종교의 특징을 한 단어로 한번 줄여봤어요. 그냥 종교별 상징을 보면 유대교는 다입별로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다입별은 여러 가지 의미를 둘 수 있지만 유대교는 율법의 종교다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모슬렘은 모슬렘과 이슬람의 차이는 혹시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자, 이슬람 하면 무슨 뜻이냐면 유대교처럼 교를 뜻합니다. 그다음에 무슬림 하면 뜻은 무엇이냐면 그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을 가르칠 때 무슬림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아무튼 이슬람교의 상징은 뭐냐면 초생달이고 모든 절기나 아니면 행사들을 초생달의 즈음에서 다 하고 그 행사들을 맞춰 나가요. 그런데 이들의 상징은 뭐냐면 한 손에는 꾸란을, 한 손에는 칼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칼로 쿠란의 정신을 가지고 정복해 나가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자, 그래서 이슬람교는 쿠란의 종교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라고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십자가의 종교라고 얘기하시지 않겠습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혐오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의 의미가 있고 그 십자가가 우리 삶의 신앙의 중앙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던 범인은 과연 누구인가? 라는 것으로 오늘 주제를 풀어갑니다. 자, 금요일 날 이제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셨는데 사도신경에 보면 범인이 누구인 것처럼 묘사됩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빌라도가 보면 상당히 억울할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빌라도 행적을 모두 살펴보면 빌라도는 죽일 의향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내가
내가 간밤에 꿈을 꿨는데 그 자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다. 저 자는 무죄한 자이니까 건들지 말라 조언을 했고요. 그 조언에 따라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3단계로 작전을 펴가지고 한 단계 한 단계 진행한 사람이 바로 빌라도입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작전이 무엇이었냐면 책임 회피였어요. 자, 그 당시 때 보니까 예수님은 어디 출신이었습니까? 갈릴리 출신이었죠. 자, 그런데 그 갈릴리를 다스렸던 분봉왕이 유월절 명절을 맞이해서 어디에 와 있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냐면 예루살렘에 와 있다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책임을 회피하면서 이 자는 너희 관할 소속이니까 헤롯 안디바스에게 보내면서 네가 알아서 판결하라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헤롯은 별로 흥미를 못 느꼈던 것 같고요.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작전을 피는데 그 작전이 무엇이냐면 바로 유월절 특사예요. 자, 왜 이 당시 때 유월절 특사가 필요했냐면 유월절에는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어디로 몰려옵니까? 예루살렘으로 몰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제의와 절기를 다 지키고 나면 주로 일어났던 게 무엇이냐면 밀란이었어요. 그래서 이 밀란을 잠재울 방법을 찾던 중에 로마인들이 이것을 특사 한 명, 정치범이었어요. 그 대신에 정치범 한 명을 풀어주는 것으로 그 유대인의 마음을 잠재우도록 만들어 놓은 게 유월절 특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머리를 잘 써가지고 그 특사 전례를 잘 이용해서 놓아주길 원했어요. 너희는 내가 누구를 놓아주길 원하느냐라고 물어보면서 바라바냐 그리스도냐, 너희들 가운데 범죄한 이 한 사람을 놓아주길 원하냐, 아니면 너희들이 정치범으로 지금 유대인의 왕이라고 밀고 하고 있는 예수를 놓아주길 원하느냐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누구를 선택합니까?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외칩니다. 자, 그러자 이 작전에서 이제 실패를 했죠. 마지막으로 이제 빌라도가 한 가지 방법을 쓴 게 뭐냐면 동정심을 유발해요. 그래서 죄 없는 자이지만 내가 이렇게까지 죽일 죄를 찾을 수 없지만 매질을 실컷 채찍질을 해놓고 이 정도 죄 없는 사람 채찍질했으면 됐지 라고 생각하고 그들 앞에 채찍질한 예수를 보여줍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인들은 십자가형을 계속 외쳐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빌라도는 분명히 예수가 죄 없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무엇이 두려워서 그토록 유대인의 요구에 타협을 해버렸을까 하는 겁니다. 그 당시 때 이 지역을 누가 다스렸는지, 황제는 누구였는지를 아는 게 귀한 힌트를 줄 수 있는 단초가 됩니다. 자, 옥타비우스, 성경에는 아구스도 뒤를 이은 사람이 누구냐면 디베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디베료 황제는 독특한 정치를 폈어요. 자기가 황제가 되고 나서 로마에서 정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냐면 카프리라는 섬에 가가지고 은둔 생활을 하면서 그 로마 제국을 다 다스렸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다스렸냐면 그가 정치한 방법 중에 하나가 문서 정치였어요. 그러니까 카프리 섬에 딱 있으면서 문서 보고를 받아가지고 그 안에 서명을 딱 하는 것으로 모든 로마 그 대제국을 다스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빌라도는 누구에게 임명을 받았냐면 디베료에게 임명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문서화 돼가지고 만약에 밀란이 일어나면 반드시 그냥 보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문서화 돼가지고 로마로 갑니다. 자, 그리고 그 문서화로 됐던 것을 가가지고 해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명도 무엇으로 해야 됩니까? 왜 이런 밀란이 일어났냐면 실은 내 잘못은 없고 나는 이렇게 펼쳐지길 원하지 않았지만 유대인들이 너무 원해서 내가 어쩔 수, 이런 얘기를 말로 얼굴을 보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해야 됩니까? 문서로 해야 돼요. 자, 그러다 보면 이것이 상당히 정치적으로 난해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거기에 의한 강박관념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밀란 일어날 것을 보고 두려워가지고 물을 딱 떠다가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까 너희가 당하라라고 얘기해요.
자, 그럼 여기까지 살펴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일 의향이 없었던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는 살펴볼 것이 유대인이에요. 그 무리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좋다, 그 피를 우리야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책임을 질 것 같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십자가형은 유대인의 처형 방법이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형을 외쳐대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책임을 은근히 로마에게 떠넘길 타산이에요. 우리 종교법에 의하면 돌로 치거나 다른 방법으로 죽이는데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라는 것을 은근히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십자가형을 종교인들과 타협해가지고 이렇게 하기로 하고 외쳐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혹자는 예수님을 죽인 핏값이 유대인에게 제대로 한번 이제 치렀는데 그것이 독일 나치 600만 학살 사건이다 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은 큰일 날 해석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절대로 유대인들은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결과적으로는 누가 예수님을 찔러 죽였습니까? 결과적으로는 로마 병정들이 찔러 죽였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죽인 그 십자가의 범인이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빌라도입니까? 아니면 유대인입니까? 아니면 로마 병정입니까? 오늘 십자가 처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늘 묻고 대답하고 확인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십자가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면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냐면, 아, 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됐던 사람은 나구나 라는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보면 아, 내가 저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십자가는 다른 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십자가를 보면서 다른 것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더럽고 추한 그 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내가 죄인인 것이 점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하죠. 나 정도면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열심히 주님 섬긴다고 섬기고, 세상에 나가서도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세상 등쳐먹지 아니하고 그럴듯하게 살아가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구나라고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착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가장 먼저 그 십자가에서 우리 자신의 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결코 거기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물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보아야 되는 게 사실이지만 더불어서 반드시 보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십자가에 주님께서 못 박히셨고 내가 치러야 되는 그 죄값을 주님께서 치르셨기에 우리가 그 십자가를 볼 때 내 죄가 아프고 그토록 고통스럽지만 그 모든 것을 지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기에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향해 고발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너는 비록 그렇게 큰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너는 이제 의롭고 자유한 자가 되었다는 그 복음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발견하고 더불어서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그 죄로부터 모든 것을 해방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의 구원의 선포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 늘 되새기는 말이 한 가지 있어요. 나는 주의 십자가 은혜로 의롭게 된 죄인이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죄인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의로운 자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이 정체성 잃지 아니하고
늘 주님 안에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그 십자가에서 굳어진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그 십자가가 정말 나를 위한 그 십자가라고 자신 있게 외칠 수 없다면, 오늘 이 밤에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회복되어지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과연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어떤 처형의 방법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자, 십자가형을 한마디로 줄이면 이것입니다. 피말려 죽이는 형. 뭐라고요? 피말려 죽이는 형이에요. 자, 어떻게 피를 말려버리는지 이제 제가 설명드립니다. 자, 채찍을 만드는데요, 일반 채찍이 아니에요. 보통 2가닥에서 3가닥 이상의 채찍인데 그 끝은 주로 동물뼈나 납을 달아 놓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것을 쫙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무게 때문에 모든 채찍이 몸을 휘감습니다. 그러면 깊이 박힌 상태에서 그걸 쭉 잡아당기면 어떻게 됩니까? 살점들이 뚝뚝뚝 떨어져 나옵니다. 그렇게 상처를 낼 대로 내가지고 나무에 쩍하게 걸어가지고 피를 쭉 빼버리는 게 바로 십자가형이에요. 이 십자가형은 죽는 사람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어요. 이 십자가의 목적은 뭐냐면 전시용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수치감을 깊이 심어줘가지고 절대로 노마에 대항하지 못하도록 전시 효과를 받습니다. 유대인들 신명기서를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는 구절이 있죠. 뿐만 아니라 수치감을 극도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성화들은 다 예수님의 중요 부위를 가리고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다 벗겼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못은 어디에 박은 걸로 알고 있습니까? 손바닥으로 알고 있죠. 그런데 손바닥이 아니에요. 잘 보면, 자, 예수님의 십자가는 손목에 박습니다. 자, 왜냐하면 손바닥에다 박으면 무게를 못 이기고 어떻게 됩니까? 찢어져요. 자, 그러니까 손목에 박으면서도 잘 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더 이상 찢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나무판을 딱 대가지고 고정해서 박습니다. 자, 그리고 발은 주로 어디로 박는 걸로 알고 있냐면 발등으로 알고 있는데 발등이 아니에요. 발꿈치를 측면에서 둘이 포개가지고 뚫어버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십자가형을 치르면서 만약 이 사람을 빨리 죽여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정강이를 망치로 내려쳐가지고 피를 쏟게 만듭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발굴된 뼈들을 보면 1967년에 십자가 대형 집행장에서 발견된 뼈들인데 정강이들이 나가 있는 뼈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당시 때는 못을 재활용했습니다. 새는 중요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옆에 보면 못 하나가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못이 뒤가 구부러져 있죠. 이 뼈가 어디냐면 이 정강이 뼈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죽은 거냐면 위에 손의 못을 다 빼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밑은 어떻게 돼요? 보는 것처럼 휘어요. 자,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훅 잡아당기면 어떻게 됩니까? 밑뼈는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정강이가 툭 부러져가지고 피를 막 쏟으면서 죽는 것이 이 십자가 형태였어요. 예수님의 사인, 보통 십자가 사인은 호흡곤란입니다. 자, 여기 잘 보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엉덩이 있는 곳에 나무 가로대 살짝 받쳐 있는 거 보이십니까? 자, 이거는 실은 위에다 딱 고정해 놓고 사람이 축 처지니까 처지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라고? 의지할 곳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위로 올라가요. 이렇게 하면서 집행 시간은 길어지면서 고통은 계속 배가를 시키는 것이 이 십자가형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무게를 못 이기고 횡격막에 의해 가지고 호흡 곤란으로 죽는 게 대부분인데 예수님의 사인은 다르게 학자들이 얘기해요.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장 파열로 얘기합니다. 자, 노마병정들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무엇과 무엇이 쏟아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물과 피예요.
상식적으로는 피만 쏟아져야 되는데 왜 물이 쏟아졌습니까? 피는 한쪽에 괴이면 이것이 혈청과 수분으로 구분됩니다. 자, 그러니까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이 달려있으면서 이미 심장은 터졌고요, 그 터진 심장에서 한켠에 피가 고였고 이것이 혈청과 빨간 혈청과 수분으로 구분됐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옆구리를 찔렀을 때 물과 피가 쏟아졌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이 십자가 말고 다른 처형 방법,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의 책자에 기록해 놨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투석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십자가 처형 방법은 유대인의 방법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십자가를 어떻게 투석형으로 던지면 신성 모독죄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하죠. 그러면 돌로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맞으면 머리 터져 나가고 코뼈 부러져 나가고 모든 뼈가 부러져 나가면서 그렇게 돌에 맞아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것이 투석형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참수형이 있어요. 아버지를 공격하는 아들은 특별히 참수해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화형이 있었어요. 심각한 성범죄를 일으킨 사람 같은 경우에는 화형을 처했는데 이 화형의 방법이 독특합니다. 자, 이 화형을 치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구덩이를 팝니다. 자, 구덩이를 파고 신체 반이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 무엇을 채워 넣냐면 똥을 채워 넣어요. 자, 그리고 그 똥에 그 사람을 박습니다. 그리고 팔은 묶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사형 집행관 2명이 와서 입을 찢어버립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다가 횃불을 만들어가지고 그 입 안에다 횃불을 집어넣어요. 자, 그럼 이 횃불이 암모니아 작용과 함께 불을 일으키면서 온몸을 태워서 죽이는 게 화형이었어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토록 경계했고 그토록 피하고자 했던 것은 화형도 아니요, 투석형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경계하고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고통스럽게 여겼던 것은 바로 십자가였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피하고 모든 사람들이 회피하고 싶었던 그 십자가형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간 곳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해가지고 전해지는데 뜻은 고난, 슬픔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십자가의 길 이렇게 부르지만 그 길이 믿음으로 볼 때 너무 슬픈 길이고 고통스러운 길이기 때문에 고난의 길, 슬픔의 길로 불립니다. 자, 이 길은 어디서 어디까지냐면 아까 봤던 안토니오 요새에서 골고다까지예요. 자, 그런데 그 처소는 몇 처소로 나눠져 있냐면 14처소예요. 자, 여러분 14 들으니까 뭐 떠올리지 않습니까? 두 번째 강의 나오셨던 분들은 떠올릴 법한데 예수님의 탄생지에 별이 몇 개였습니까? 꼭지점이 14개 하면서 다윗의 자손의 수다라는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알고 의도적으로 만들었는지 아니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죽음의 길마저도 다윗의 자손으로 가시고 있는 듯한 14처소들이 얽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4처소를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이 14처소 마지막에 있는 곳이 어디냐면 골고다예요. 자, 보시는 것처럼 황금색 이제 바위돔 뒤쪽에 있는 회색 돔 2개가 있는데 이곳이 바로 골고다입니다. 자, 조금 키워봅니다. 그래서 이 골고다 밑에 이제 예수님이 묻혔던 무덤 자리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골고다는 이름들이 여러 가지 있죠. 우리가 들어보는 것처럼 골고다라는 이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라틴어로는 칼바리, 그래서 칼바 뭐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것을 영어식으로 표현한 게 뭐냐면 갈보리죠. 자, 그런데 뜻은 한 가지입니다. 자, 뜻은 뭐냐면 해골의 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곳이 역사적으로 쭉 변천의 과정을 거쳤지만 예수님의 당시에는 십자가 처형터와 무덤으로 이제 이렇게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많고 많은 자리 중에 왜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의 마지막 대제사장의 사역을 이곳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완성하셨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도 많은 지역이 있고요.
전 세계에 많은 지역이 있을 건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은 이곳에서 돌아가셔야만 했는가 하는 거예요. 자, 이것에 힌트를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옷 벗기시고 마지막으로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에 옷 벗기시고 이게 10처소입니다. 그 다음에 못을 박은 곳이 11처소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못 박힌 예수님을 십자가로 쭉 세워가지고 운명하시게 만든 곳이 12처소예요. 이것이 모두 골고다 언덕 자체 골고다에 있는데 그곳에 딱 가면 들어가는 입구 오른쪽에 그림 하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림을 그려놓은 게 아니라요, 이 그림을 그려놨어요. 자, 무슨 그림입니까? 잘 보세요. 화면이 조금 어두워가지고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천사 한 명이 이렇게 서 있고요, 한 사람은 칼을 우이시 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명이 재물처럼 누워 있네요. 자, 무슨 그림입니까? 이 그림. 예. 자, 그리고 여러분 화면에서는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이 숲풀 사이에 양 한 마리가 좀 걸려 있어요. 자, 이 그림을 왜 하필 여기에다 지금 그려놨는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곳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이르되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했어요. 믿음을 보시고 숲풀 사이에 양 한 마리를 두셨고요, 그 양 한 마리 둔 곳이라고 하는 의미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는 뜻을 가지고 그곳을 무엇이라 이름 붙였습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이름 붙였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드리게 하시지 않았고 양 한 마리를 준비하심으로 앞으로 장차 일어날 것을 계속 준비하셨다는 이미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곳을 장소적으로 잘 해석할 수 있는 구절한 구절이 역대하 3장 1절이 구절이에요. 자, 보시면 이곳을 무엇이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냐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 그렇죠? 지금 아까 이쪽도 지금 모리아 땅이죠? 모리아 산이에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장소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모리아산 지금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어디입니까? 이곳이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던 자리였고요, 그 다음에 독특하게 오르난 타작마당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자,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무엘상하 24장을 보면 다윗이 말년에 실수 한번 하는 부분 나와요. 어떤 실수합니까? 우리아 아내 밧세바 아내를 취했던 거 말고 노년에 실수 크게 한번 하거든요. 자, 무엇을 하냐면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렇죠, 인구조사를. 자, 그런데 인구조사 했던 것이 왜 잘못입니까? 자, 이 인구조사 가운데 이제 갓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세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너 3년 기근 주가 3개월 도피 생활할래, 3일 온역할래 라고 하죠. 이때 다윗이 무엇을 선택하죠? 온역을 선택해 가서 7만 명이 죽어버립니다. 자, 그러자 산 곳이 어디냐면 아라우나 타작마당.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곳에 지금 솔로몬 성전이 없었고 높은 곳에 타작마당이 있거든요. 타작마당이 있었고 이곳을 삽니다. 자, 그리고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나자 온역이 그칩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다윗이 잘못한 잘못 한 가지가 있어요. 자,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왜 인구조사를 하면 이게 죄가 될까요? 자, 출애굽기 30장 1, 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서 조사할 때,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할 때 조사를 받는 각 사람은 그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의미로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계수할 때 그들 중에 무엇이 없게 하려고? 온역을 없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다윗은 우연인 것처럼 선택했지만 이 선택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속전을 다윗이 치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것을 제가 잘 정리해서 이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골고다에서는 여호와 일의 모든 것이 다 성취되어서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했는데, 첫 번째로 이것은 유대 전승상 에덴 동산이 어디라고 생각하냐면, 성경에 보면 기온샘이 흘러가죠. 그래서 실은 예루살렘 이곳이 에덴 동산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범함으로 무엇이 시작됩니까? 인류 범죄, 죄가 시작돼요. 나무 한 그루 때문에 시작되는 겁니다. 이미지상으로는 그렇죠? 자, 이곳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장차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보여주었죠. 아브라함 이삭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어린 양 한 마리를 준비하면서 여호와 이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의해서 준비되리라라는 것이 선포됩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이 준비가 이루어져 갑니까? 다윗이 인구조사하지 않는 바람에, 속전을 치르지 않는 바람에 그 땅을 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 성전이 건축되죠. 이 성전을 통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사를 지냄으로 모든 죄가 사해지면서 그 하나님께 나아갈 살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곳에서 대제사장으로 직접 제물로 되어서 그 모든 대가를 치르시고 속전을 치러버리신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모든 과정들을 준비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다 이루어 가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도 계획하시고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그 영혼을 향한 구원의 열정을 가지시고 우리보다 앞서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 것을 믿고 새 생명잔치를 통해서 정말 한 사람이 한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이 마음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 하면 여러분은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각양각각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여호와 이레,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곳이 어디다? 이곳 예루살렘이다 라는 마음으로 이것을 바라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이사랴를 향해서 가보도록 합니다. 크게 이제 예루살렘이었다면 두 번째 큰 주제는 이제 가이사랴입니다. 자, 그래서 한 장 넘기셔가지고 가이사랴 부분을 펴놓으시고요. 자, 가이사랴는 위치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L이고요. 그 다음에 8입니다. L과 8에 만나는 곳에 가이사랴 이렇게 한번 지도에다가 표시해 보시고요. 자,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62마일 정도 북서쪽으로 떨어져 있고, 특별히 헤롯이 세운 로마식 항구 도시다라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항구 도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잘 보면, 그런데 보시기에 이곳에 항구가 들어서기 좋은 환경입니까? 그렇지 못합니까? 자, 보시기에 좋아요, 좋지 못해요? 잘 보시면 파도가 상당히 높고요. 그 다음에 만이나 쑥 들어간 만이나 곳이 없어요. 이거는 전부 인공으로 세워놓은 곳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은 항구 건축에 부적합한 장소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항구가 들어섰다는 얘기는 특별히 어떤 사람이 목적을 가지고 세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것을 복원해 놓은 그림이에요. 자,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도시가 어디라고 그랬죠? 예루살렘의 성전이었어요. 반면에 이번에 이제 로마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만든 도시가 어디다? 가이사랴 항구 도시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만들어 놓은 과정을 조금 보면 흥미로워요. 자, 원래 헤롯은 누구의 연주를 잡고 있었냐면 클레오파트라는 들어보셨죠? 클레오파트라의 짝꿍이 누구냐면 안토니우스예요. 안토니우스 열주를 타고 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BC 31년경에 로마의 황제권을 두고 악티움에서 해전이 펼쳐집니다. 그 안토니우의 적군은 누구였냐면 여러분이 잘 들어봤던 옥타비니우스였어요. 자, 이 해전에서 전투를 해가지고 누가 이깁니까? 누가 로마의 황제가 되죠?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돼요. 자, 그러니까 졸지에 자기가 잡고 있던 연줄이 어떻게 됩니까? 뚝 끊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헤롯이 상당히 대단한 의미였어요. 당황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노마행으로 갑니다. 노마행에 딱 가가지고 그 앞에서 다른 모든 사람들은 뭐 했냐면 어떻게든 줄 좀 갈아타 보려고 손을 비비면서 아부했어요. 그런데 헤롯은 아부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 편에 섰는지 보지 말고 내가 어떻게 노마를 향해서 충성했는지 충성심 하나 봐달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헤롯 이놈 옥타비우스 보기에 조금 상당히 괜찮아 보이죠? 자, 그런데 거기에 대다고 뭐라고 했냐면 실은 내가 안토니우스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싸웠으면 너 못 이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고 눈 멀어져가지고 사랑에 빠져 있어서 전투에 패전했는데 이것도 신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 대단한 놈이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 살려줄 테니까 그 충성 그러면 나한테 바치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헤롯이 뭐라고 할게요? 저는 이미 죽었던 몸입니다 이래요. 자, 무슨 얘기예요? 나는 이미 죽었고 목숨 바쳐서 어떻게 한다? 당신에게 충성하겠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그 충성심을 보고 이 지역을 누구한테 하사합니까? 헤롯에게 하사했고요. 그 하사한 것을 아부하는 형식으로 큰 로마인들이 머물 수 있는 장소로 지은 곳이 어디다? 바로 이렇게 만든 가이사랴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수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큰 항구가 있고 아구수도에게 그래도 계속 아부를 해야죠. 그래서 신전을 크게 세워놨습니다. 자, 그리고 가면 전차 경기장이 있어요. 배너에서 말 달리는 경기장 있죠. 그 전차 경주장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헤롯 궁전이 있고 원형극장이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사진으로 빠르게 한번 보여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아쿠아독을 만들어놨어요. 갈멘산으로부터 물을 끌어왔습니다. 도시에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쿠아독을 길게 만들어서 수로를 만들어놨고요. 그다음에 가이사랴 항구 도시인데 지금 보시는 것 잘 보면 이게 항구의 흔적인데 바다 밑으로 검적게 표시난 거 보입니까? 자, 지금의 한 4배 이상 더 컸던 규모예요. 그걸 좀 바다로 가라앉아 있죠. 상당히 큰 항구를 지었어요. 왜냐하면 여차하면 어디로 튀려고요? 노마로 튀려고 이곳에다가 도피처 비슷하게 큰 항구를 만들어놨어요. 자, 그리고 이곳에 노마인들이 주둔했던 이유는 뭐냐면 예루살렘에 주둔할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이곳에 주둔하고 있다가 유월절인 같은 절기 때 SOS를 치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올라가서 그 예루살렘을 잠재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항구 도시를 크게 지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곳이 신전터 이렇게 크게 있고요. 그 다음에 원형 전차 경기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상당히 큰 거리죠. 자, 그 다음에 심지어는 헤롯이 제일 즐겨했던 게 목욕하고 사우나인데요. 가보면 이쪽이 온열, 습식 사우나 여러 가지 분들이 다 있으면서 이렇게 위에 딱 천막이 쳐진 곳이 어디냐면 헬스장이에요. 그러니까 목욕하기 전에 어떻게 되냐면 남자들이 몸을 만들어가지고 과시할 수 있도록 헬스장까지 딱 만들어 놓으면서 큰 목욕탕 자리를 마련해 놨어요. 자, 그 다음에 보시는 원형극장. 자, 그런데 이런 모든 것보다도 우리가 가장 의미 있게 봐야 될 한 곳이 있습니다. 자, 그곳이 바로 어디냐면 헤롯 궁전이에요. 자, 우리가 왜 이곳을 주목해서 봐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자, 이곳에 거쳐간 사람 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3차 전도여행 때 전부 가이사랴를 들렸고요. 특별히 마지막 로마행을 가기 전까지 보시면 이 자리가 감옥 자리인데요. 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총독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베스도, 벨릭스 같은 총독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 자리에 있다가 이제 이곳이 궁전이기 때문에 높은 총독들이 지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로마 시민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와가지고 전부 듣게 되는 거죠. 이 자리에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던 곳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가이사랴는 헤롯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만들어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곳을 어떻게 바꿔버리셨습니까? 선교적인 센터로 바꾸면서 활용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이곳에 이제 선교적인 목적으로 세우는 이곳의 의미들을 제가 풀어보는데 오늘 마지막 주제는
과연 땅끝은 어디인가 하는 거예요. 미션의 언덕에서 땅끝을 보다는 주제로 지금 7주를 달려왔는데, 그럼 우리가 과연 바라봐야 될 땅끝은 어딘가 라는 주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주제 풀기 전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도행전 1장 8절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제가 먼저 이것을 지형학적으로 풀어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곳이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그 다음에 이것이 온 유대로 퍼지죠. 넓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사마리아로 더 넓어지죠. 자, 그리고 결국 땅끝에 이릅니다. 자, 그러면 지형학적으로 땅끝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의 땅끝은 해안지대죠. 해안지대. 자, 그래서 아래로는 지난번에 저희가 1년 전에 살펴봤던 요빠 같은 곳이 있었고, 오늘 살펴본 그 땅끝의 도시, 큰 도시가 어디입니까? 가이사라예요. 그래서 지형학적으로 가이사라는 땅끝의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저희 미션 원포인트에서는 예루살렘을 교회로 봤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정 사역을 통해서 이 교회의 말씀을 든든히 세워가는 것으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은 인근 로컬 지역으로 가서 홈리스 사역이나 아니면 장학 사역이나 여러 가지 교도 사역이나 주변을 돌아보는 것으로 지역적으로 확대돼 있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선교지를 품고 있어요. 자, 이렇게 지형학적으로도 볼 수 있지만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지형을 뛰어넘어서 이제 이것에 성령이 임한 성령 사건을 한번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예루살렘에 성령이 언제 임했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기도함으로 성령이 임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마리아 지역에는 성령이 언제 임합니까? 자, 이 지역에서 사마리아로 갔죠. 자, 그리고 사마리아가 있는데 이 사마리아에서는 누가 복음을 증거합니까? 빌립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자, 그런데 낌새가 이상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베드로와 요한을 초청해 가지고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안수기도 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마리아 지역까지 살펴봤죠. 이제 마지막 한 곳, 땅끝에 언제 성령이 임했는가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룻다에서 애니야 중풍병자를 고치고 죽은 도르가를 살리기 위해서 욥바에 있었어요. 자, 그러면서 어디에 주로 머물렀습니까? 피장 시몬의 집에 머물러 있었어요. 자,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시장할 때 고자기 사이에 부정한 음식 환상이 보이죠? 자, 그때 한편 가이사랴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가이사랴에 사는 군대 초급 장교, 근데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 성은 곧인데 누구죠?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돼요. 그래서 너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라 이렇게 돼요. 그 환상을 보고 있는데 누가 두들기입니다. 딱 열어보니까 왔어요. 여차 갑시다 해서 갑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이 동선을 통해서 어디로 갑니까? 가이사랴로 가요. 가이사랴에서 베드로가 한 첫 마디가 혹시 무엇인 줄 압니까? 유대인으로 이방인을 상종하는 거 불법인 것은 알지 이러고 시작했어요. 나 정말 이곳에 오기 싫었거든. 그 보자기 환상 3번만 아니었어도 내가 어떻게 버텨보는데 그 보자기 환상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왔다 라고 얘기하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말씀을 들은 30명이 모두 성령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깜짝 놀라게 되죠. 자, 정리해보면 지정학적으로 의미는 해안평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영적인 의미로는 그 자리에 누가 사는가를 봐야 되죠. 자, 땅끝에는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고넬료 이방인이 살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날 이방인은 누구입니까? 영적으로 복음의 소화에 대해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이방인들이죠. 자, 이것을 모두 조합해서 그러면 한 가지 적용을 해보는데
적용점에서 살펴보면 여러분은 땅끝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자, 제가 마음에 담아둔 글귀 하나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마다 무엇이고? 선교지이고, 그리스도가 있는 가슴마다 무엇이다? 선교사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땅끝하면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땅끝은 바로 어디냐면 여러분이 서 계신 곳이 땅끝입니다. 여러분이 서신 곳을 땅끝으로 알고 정말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몰라서 소외된 자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손을 내미는 것, 이것이 선교의 출발점이자 선교의 모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선 곳이 땅끝이다. 다시 한번, 내가 선 곳이 땅끝이다. 여러분, 정말 이 마음 가지고 미션 원포인트 8을 이루기 위해서 미션의 언덕에 올랐다, 그 땅끝을 향해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제가 처음에 실은 미션의 언덕에서 땅끝을 보다라고 지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미션의 언덕에서 땅끝을 가다라고 하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가다라고 하려고 보니까 계속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가는 것은 네 몫이 아니다. 가는 것은 베델의 성도 몫이고 각자의 몫이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땅끝이 어딘가를 보는 것 가지고, 그 보는 것 이후에 이제 가는 것은 각자의 몫이다 라는 마음을 계속 주셨어요. 여러분, 미션의 언덕에 오르셔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미션의 언덕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 얻었다는 이 복음을 가지고 땅끝을 향해서 내가 선 곳에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고통하는 그 자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 이것이 미션 원포인트 8 아니겠습니까? 사명자는 마지막으로 결론 내리면 그는 증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선 곳에서 어떻게 증인된 삶을 살려고 하십니까? 먼저 십자가를 깊이 체험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있는 곳에서 다른 것을 드러내면서, 나를 드러내면서 나의 잘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증인이라는 단어가 참 재밌는데 마르티스라는 단어고요, 헬라어로는 이 마르티스에서 나온 게 마터, 순교자라는 뜻으로 유래됐습니다. 증인은 어떤 자가 증인입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나는 점점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흥왕하는, 그래서 주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그것이 곧 증인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5년 동안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비전을 보여주실 것이고, 그 비전을 통해서 이 미션들을 잘 이루어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베델의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은 마지막으로 미션의 언덕 한번 찬양하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다 같이 일어나서 미션의 언덕 찬양하시고, 오늘은 기도하고 나서 김한효 단임 목사님께서 올라오셔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미션의 언덕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통곡처럼 참에는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